이 시간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26절이 중심 기절이 되겠습니다만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니 이 세상에 영적인 비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영적으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세력으로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둠의 세력 또는 사단의 어떤 그런 시험 느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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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악한 날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영적인 악한 마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많이 느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해서 설교에 제가 자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를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26절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이 말씀은 사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자로서, 교회 감독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 중에서 거역하는 자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도 온유함으로 훈계해 줘가지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사실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그들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라라고 이제 가르치는 용어 중에, 말씀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귀의 올무. 이 말을 보면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적을 이기려고 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또 뭡니까?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떤 계략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설교는 중요한데 중요할 때는 이상하게 졸음이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떤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 싶지만은 또 피곤해서도 오겠습니다만 조금만 참으시면 제 설교는 특징이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거니까 꼬닥더라도 졸지 마시면, 물론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지만 혹시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마귀 하면은 벌써 어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는 특징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를 가리키며 하신 말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참말인 것처럼 하지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에 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어떤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또는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왜? 그 속에 마귀가 들었으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마치 예수님께 안부 인사 전하듯이 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은 가까운 사이에 친구 사이에 하는데 그 입맞춤으로 가룟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예? 스승을 대하는 또는 공손히 안부를 전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팔아넘기는 거짓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말과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또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대적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그냥 불경건한 말을 막 하죠. 그래서 대적자가 있는 곳은 마귀가 역사하기 쉽습니다. 대적한다, 싸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치하는 여야가 다를 수가 있죠. 보수와 진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충돌 속에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는 함정을 파는 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니까요. 마귀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마귀다 그렇게 안 다가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함정을 파놓습니다. 함정을 판다. 그래서 가만히 숨어서 그 함정에 모르고 무지한 사람이 빠지도록 함정을 딱 파놓고 기다립니다. 인생의 곳곳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술의 함정이 있습니다. 음란의 함정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파놔서 위장을 해놓습니다. 잘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도 또 그 속에 악한 친구가 또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나가도록 함정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사단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겠죠. 악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가만히 숨어서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기절이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숨어서 자기들이 판 그 함정에 의인이 빠지는가 보자, 엿보자.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술책을 많이 합니다. 사탄은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올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함정이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함정을 파놓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파놓는 함정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딱 한 군데 찾았습니다. 한 군데 찾았는데 좀 더 제가 좀 철저하게 좀 찾아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총독이죠. 유대 총독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세울 때에 그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지주들이 아주 느헤미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일당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뭐 인간적인 이유로 느헤미야를 반대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들의 그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몇 시에, 맨날 몇 시에 밖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 예루살렘 성 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의논을 해보자. 함께 만나서 의논해보자라고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의 그 전략을 모의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자 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저들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불러낸 것을 느헤미야가 알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사단이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해고자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뿐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2분마다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분마다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참 끔찍한 소식이죠. 그런데 그거를 영화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요 99%가 미끼를 사용합니다. 미끼를.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트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대 소녀가 이제 경마를 하는 소녀인데 마치고 가는데 차를 타려고 우리 손들어 차 태워 달라는 요즘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 속에 남자만 있으면 안 했을 건데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여자가 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탔는데 바로 그 길로 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남자가 바로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안 타니까 여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답답하거나 힘들면은 그런 어떤 허락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더 있으냐면은 최근에 제가 본 뭐 이것도 영화입니다만은 그 여주인공이 자기 그 엄마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그 악한 사람이 빼앗아서 갖고 있는 걸 발견하고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 엄마 반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팔아라. 내가 그 반지 꼭 필요하다. 우리 엄마 거다는 말은 안 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 반지를 사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식당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따로 방으로 들어와라. 만나자. 근데 잘 모르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라 하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지 때문에 그 자기 엄마가 끼고 있던 반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와서 거래하자라는 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죠. 근데 그게 여러분 거래고 계약이지만 뭡니까? 미끼입니다. 미끼. 이런 미끼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덫을 놓을 때 함정을 파고 또 우리를 꿰고 미끼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분명히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덫을 피할 수 있느냐?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함정을 덫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깨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탄의 덫을, 사탄이 파놓은 함정을 피할 수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어야 돼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늘 정신 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그 말을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함정을 볼 수 있게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잠들어 버립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다 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의 족속은 다 만나지도 않고 계약하지도 않고 다 그냥 심판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브온 족속이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와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하고는 계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하고 서로 협약을 맺읍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행색이 초라하고 겉으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가 보다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오케이 알았다, 멀리서 왔으니까 당신들하고는 잘 지내면 되겠다, 덜컥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기브온도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늘 기도하던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에 와서 초라하게 그냥 이렇게 불쌍하게 구걸하듯이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했더라면 안 넘어갔을 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사람들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올무에 함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새벽기도 거의 혼자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나와봤자 아무도 없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나와야 되느냐, 갈등을 많이 댑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 해온 이 새벽 기도라도 내가 계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와가지고 사회를 봅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치 사람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은혜를 주셔요. 너무 좋습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안 오고 싶을 때도 많지만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너무 나에게 좋습니다. 내 영혼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은 사단이 올무를 팔 때, 사단이 덫을 놓을 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 어떻게,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마귀의 덫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예?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영안이 밝아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말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내 사랑이 여들아 속지 말라. 사단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속으면 당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평생 돈을 많이 벌어와도 한 번 사기당하면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속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훨씬 더 영물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만 잘해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앞에, 우리 앞에 어떤 모양으로, 때로는 친구의 음성으로, 때로는 친구의 속삭임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잘못된 말로 아주 가까이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경유하듯이 좋게 말하듯이 했지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 예수님은 가차없이 베드로였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깨어있으신 예수님, 정확하게 분별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귀를, 베드로였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깨닫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래 물러가겠습니까? 힘차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만 사탄이 나하고 놀자 그러겠습니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강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가차없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사단의 틈 탔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아니라 이게 지금 사탄이다 싶으면은 뭐 직접적으로 하기 곤란하면 마음속으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 우리가 널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내 마음속에도 악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면 사탄아 물러가라. 또 우리의 주위의 상황 속에서 사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올 때는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덫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1시간도 기도를 못했을 때 혈기가 나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말세에는 마귀가 더 날뛰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잘 분별하고 대적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우문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의 올무, 사탄의 덫, 사탄의 함정에 결코 빠지지 말게 해 주옵소서. 속지 말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때에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여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호사밧이 어리석게 아합의 덫에 걸렸을 때에 큰 위협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남자답게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날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올무를 치고 덫을 치고 함정을 파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속여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해하려고 했던 것을 느헤미야는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단의 올무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